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또 동시에 소망이 되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두려움에 낙심해 있던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는 했지만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무나 두렵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혼자 싸우는 것 같이 외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타락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는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수에 비교하면 적은 숫자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이들은 마음속에 고무되었고 또 특히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푼 그 기적의 소문, 그 소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몰려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꽉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들을 위해서 그 숙소가 너무나 비좁아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면 신학교 기숙사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시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신학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요단에서 벌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학생이 나무를 베던 중에 도끼를 강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도끼를 얼마나 세게 휘둘렸으면 도끼가 강물에 빠졌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지금 신학교 기숙사를 짓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기쁨으로 일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기쁨에 넘쳤겠지만 도끼가 강물에 빠져서 찾을 수 없게 된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는 이 시기는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철기 제품은 아주 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끼를 빌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빌리다 라는 단어는요, 구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의 기숙사 건축을 위해서 도끼를 애걸복걸해서 간신히 빌렸는데 그 도끼가 강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해결은 의외로 너무나 쉬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엘리사가요, 도끼가 강물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어디 빠졌냐고 물어보고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것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신학교 기숙사가 건립되는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야기가 도끼를 찾고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신학교 기숙사가 완성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떤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까지 배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을 만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일은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항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인생이 되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도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서 아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잘 아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그런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번번이 엘리사의 활약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자, 아람 사람은요, 그들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왕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알아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하는데 그 실패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은밀한 말까지도 다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대비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람 왕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사가 얼마나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나 통치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바벨론 제국이 영원했을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이 영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음으로써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호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